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밤새도록 염려는 하지만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어서 우리가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있고 기도 안 하면 뭐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정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물론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굳이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문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몸부림을 치는 그 신앙의 몸부림 속에서 문제 해결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도 같이 도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다루시지만 문제 만난 우리 자신도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문제 만났으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모하고, 또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게 달고 맛있어요. 네, 잠을 잘 여가가 없어. 할렐루야. 또 목사님 말씀에서 언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나 싶어서 귀를 크게 열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뭐 설교 시간에 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태만해지고 이제 뭐 그냥 배가 솟아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막 잡을고 이랬었는데, 예. 우리 서집사님 서울에서 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지난주는 제주도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또 서울에서 내려서 예배 드리고, 중요한 거는 왔다 간다는 사실인데 언제 정착하실지. 이전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 예배 인도할 때,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아이들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뜨거워졌더랬어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한 10개 교회가, 제가 세워봤을 때 10개 교회가 중등부 예배를 탐방을 왔어요. 저 뒤에 쭉 교육자부터 교사들이 한 10명 정도 붙여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교육자인 저를 이제 초청해서 옆방에 가서 쭉 앉아가지고 어떻게 중등부 예배가 이렇게 뜨겁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예배가 뜨겁기 위해서 그 이제 비밀을 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예배가 이렇게 불같이 뜨겁고 아이들이 예배에 뜨겁게 반응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어디서 왔는가? 예배 자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예배 잘 드려보자고 뭐 무브먼트를 했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이 뭐냐 하면 바로 양육훈련이었습니다. 주중에 양육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의미가 뭔지, 이것을 제가 말씀으로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껏해야 손 좀 드는 거,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뼉 좀 치는 거, 뭐 없는 손 만들어서 붙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손 그냥 오른손에서 마주치는 거. 혹시 왼손 오른손 못 마주쳐서 이걸 전자해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대충 쳐도 이거 신경 써도 막 맞잖아요. 근데 손뼉 치는 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손뼉 치는 거 인색했어 막.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헌금하라 하는 것도 아닌데 손뼉 있는 손으로 치라 하는데도 아멘 하는 거.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없는 입 붙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뚫린 입 뚫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입으로 그냥 이게 그냥 지키면 되는데. 할렐루야. 이 아멘이 안 된단 말입니까? 동화사에서 왔어요? 아멘은 우리의 스페셜 랭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고유의 그 언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갖고 어버버그래 되겠어요? 아멘은 뭡니까?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못 믿을 게 뭐가 있고 동의 못할 게 뭐가 있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제창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걸 제가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중등부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 목에 핏대 딱 세워가지고 간절한 만큼, 간절하지 너희들, 중필이 너희들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잖아. 너 등급을 봐라. 등급을. 간절하지 않게 됐는가?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어떡하려고 하노? 엄마 아버지는 니만 바라보고 있지. 얼마나 압박감이 심하노? 기도해야지. 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그 주중에 아이들이 훈련시켰더니 뭘 기다립니까? 주일 오기만 해봐라. 이거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예배가 딱 시작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불떡 일어나서 불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졸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통 쌤들도 자거든요. 수면 준비하고 있다가 애들이 불떡 일어나서 막 예배하니까 쌤이 놀라서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배가 왜 뜨거워졌습니까? 양육하며 훈련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성전을 지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전 지은 이야기를 들려달라 합니다. 성전을 지은 비결이 뭐냐 얘기할 때 뭘 얘기했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만큼 사람들이 헌신을 했는데 이 헌신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뭔지, 그게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것들, 이러한 의미들, 또 교회, 우리가 헌신하는 이 교회 건축물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센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은혜 받았듯이 그들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지요. 그러니까 건축, 교회 건축의 비밀도 뭡니까?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면, 또 소위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 드리고 심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미워하고 짜증내는 거는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절로 되니까. 그렇죠? 남편 미워하는 거 절로 안 됩니까? 그렇죠? 짜증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영한 수가 안 배워도 절로 나옵니다.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체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나와요. 솟구초오릅니다. 이 죄를 억제고 욕정을 억제고 정욕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있는 사람, 원래 없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 지속 반복으로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인내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아는 거. 아멘입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또 양육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공 다니엘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통했던 신앙은 바벨론에서도 통해야 된다. 다시요. 이스라엘, 나의 홈그라운드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다 예수 믿는 우리 편, 우리 공동체, 그렇죠? 다 우리 편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통하는 신앙은 교회 공동체 식구가 아무도 없는 소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나 혼자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내 혼자 있는 그 바벨론의 현장에서도 교회에 있는 신앙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보여줄 수 없었는데 이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진짜 생명 같은 신앙을 수여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이것을 보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왕도 타락했었죠.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선지자도 타락해서 거짓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자기 생각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했어요. 그 바람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회개를 못하고 오늘 자기들이 현준서를 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책임 있는 리더십들이 백성들이 잘못 사는데도 잘한다 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끝장을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다면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섰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어두움이 창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어둠이 더 짙어지고 농도가 짙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 아닙니다. 어둠의 농도가 어떻든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빛입니다. 유례 없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빛이 빛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죠.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이 나라의 리더십들 욕할 필요 없어요. 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나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함으로 세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소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말로만 말세하지 말고 진짜 느끼게 체감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고 느껴진다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신앙이 말세를 만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야합과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지킬 때까지 가르침 받아서 때로는 도전했다가 실패할지라도 반복된 실패가 있을지라도 될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이영주 리더가 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더라. 실패더라. 잘 안 되더라. 전도가 안 되더라. 하려 하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뭘 깨달았다 합니까? 아, 이놈의 세상 어두워서 안 되는갑다. 자들이 문제인갑다. 지옥 다 가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이라고. 나의 미숙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뭘 결단했다 합니까? 전도 이전에 뭘 결단했다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재복종시키는 기도했다는 기도.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지.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도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했던 응답도 일어나면서 전도의 응답도 일어나면서 나 자신도 같이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양손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다루시지만 상황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정답 바로바로 답을 안 주십니다. 우리가 답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막 살았던 사람들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셨던 내 딸이라고 말했던 소중한 나의 외동딸이라고 말했던 그런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도록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언제까지 일정한 기간까지는 내가 나의 백성이 거짓되게 드리는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더 이상.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회파시켜 버렸어요. 왕도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제사장이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거짓된 말을 전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둬버렸어요. 예배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바벨론의 멸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한 징계로 왔다는 사실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징계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이 다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거의 다 얼마가 좀 이스라엘이 남긴 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노예 중에 바로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포로와 노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뭘 의미합니까? 산무. 포로는 산무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없어요. 생명 걸고 지킬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망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 피신 갔다가 나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와서 생명 다해서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지금 러시아를 막 물리치고 있잖아요. 인터넷 봤더니 어떤 젊은 커플은 결혼식을 전장터에서 결혼식을 하고 웨딩드레스 입는데 막 화관을 쓰는 대신에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커플이. 생명 걸 나라가 아직 있기 때문에 생명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 망했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생명을 걸겠습니까? 생명 걸 목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없어졌습니까? 포로는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다 박탈당했어요.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이게 출구 없는 고난이에요. 망했어요. 남아있는 나라에 건강한 백성이 남아있으면 갇혀있는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한다든지 구출 작전을 한다든지 할 건데 지금 본국에도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개종의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들이 다 끌려왔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그러니까 포로는 노예는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 이걸 직시하는 순간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적인 절망이라. 나라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단테 신곡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주인공이 지옥 문 앞에 뭐라고 편말이 적혀 있었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끊어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그게 간판 이름이에요. 바벨론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주의 임재가 없는 곳. 그곳에 들어갈 때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세 가지가 없는 채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신앙적으로 당돌한 다니엘이 왕도 못했고 그 당대의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제사장이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도 못했던
꽤나 한다고 방구 좀 끼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그 나라 리더십에 해당되어서 관료들, 고위 공직자들,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꽤나 큰 소리 좀 쳤던 사람들, 하나님 좀 안답시고 그렇게 막 신앙적으로 읊어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다 거짓이요, 다 거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들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품을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주일학교 학생인 다니엘 여러분 10대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중필이나 고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필이 고필이 요다헬, 할렐루야. 너희들 나이다. 너희들 나이. 수민아 네 나이다. 네가 다니엘일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자들이 뭐 하겠노,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이고 예배 시간 앞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아이고 저 가다가 잡으러서 목사님 설교 방해하면 어떡하겠노, 우리 걱정거리들이에요. 물론 수련회 갔다 와서 한때는 막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껄껄 웃잖아. 도전 받지 않아요. 어른들은 도전 받지 않아요. 애들이 막 충만할 때 우리 껄껄 웃습니다. 저 가다가 언제까지 가겠노 저게, 저 가다 말겠지. 우리는 대단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대단한 기대를 갖지 않는, 너무 미안한 말이지. 이렇게 말하니까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데 그러나 사실이다. 중2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어른인 척, 자기가 불리할 때는 나는 아직까지 아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얍삽한 애들. 중2는 괴물이에요.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겠지만 다니엘이 일으키는 이 참 통쾌한 신앙의 이 역전성 한 방이 얼마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못 드러내서 눌릴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 하나가 말단 사원이 들어와서 통쾌하게 막 일도 잘하고 인정도 받으면서도 막 알토란 같이 막 신앙도 잘 가지고 있고 막 아침에 왔으면 큐티하고 막, 예, 보면 그게 막 이래 애들 서류들이 적혀 있어야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책꽂이에 막 성경이 막 박혀 있고 양육반 막 교재 막 들어 있고 뭐 이러면서 막 점심시간에 막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커피 막 사주면서 행복 모임 막 하고 막 이게 막 얄미워 죽겠어. 그런데 일도 잘하고 성과도 좋아? 이런 알토란 같은 밤톨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해드릴 때 막 이렇게 휘주고 다닐 때 약간 좀 눌리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통쾌한 기라. 나는 회식 때 고마마 실패해가지고 고마마 처음에는 나도 예수 이름으로 회식할 때 사이다 콜라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단 사원 막 자기는 십자가 목걸이 일부러 달고 가. 회식 때 이만하게 큰 거 보통 벽에 붙여놓은 이거 일부러 해가지고 막 무슨 뭐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 자기는 당당하게 막 사이다를 먹겠다고. 사이다. 우리는 콜라 사이다 하다가 뭐 섞어 보는데 나중에 야는 끝까지 사이다라고. 그 이제 우리가 실패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통쾌하다. 내가 돌파 못한 거 자가 돌파해 주니까 통쾌하다. 별 수 없어요. 그도 다니엘도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영문을 몰라서 끌려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원망도 있었어요. 짐작해 보건대. 그런데 이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엘같이 용모가 뭐라 합니까?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런 애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300명만 추려가지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아무나 막 그렇게 차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안 본다 하셨지만 보세요. 이 포로들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왕궁에 차출된 사람들이 흠이 없대잖아요. 얼굴에 뭐 이렇게 뭐 버짐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주근깨 있고 이렇게 막 여드름 터져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대잖아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 남자아이들인데도 아름다워. 미소년 BTS인 거예요. BTS 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생활 한 거예요. 숙소생활. 언제 데뷔할지 몰라. 3년 뒤에 데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더 잘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동료지만 300명이 따로 엔트리가 뽑혀가지고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요직에 발탁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라는 망했고 우리만 남아서 물론 주일학교 다 동료들입니다. 주일학교 다 동창들이에요. 같이 서로 기도해주던 사이입니다.
같이 달란트 잔치하면서 서로 막 머리카락 찢던 사이예요. 그러나 지금은 입장 달라져서 생존입니다. 경쟁이라고. 그걸 3년이나 해야 돼요. 그들에게 3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 중에 발탁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옆에 섬기니까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적군의 왕이지만 우리한테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은혜를 주고 있죠. 이거 아멘 안 해도 돼요. 적군의 왕이 우리한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 기회를 참아야죠.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테스트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걸 다 견딜 수 있겠나? 3가지. 첫 번째는 뭐라 합니까?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저 뒤에 나오죠?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는데 그들에게 뭘 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세상 공부를 가르쳤다. 세상 지식을 가르쳤다 이 말. 인문학 가르쳤다.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인문학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은 인문학 공부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세상 학문을 처음 접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해야 되는 기라. 그래야 차출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 밑에 나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요 4명 아이들이 주일학교 동창들입니다. 여자아이들 막 고무줄을 할 때 막 가위를 끄고 도망가던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전부 다. 근데 요렇게 했던 출신들이 요 4친구가 믿음을 아주 독특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름 바꾸는 거.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나? 두 번째 감당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름 바꾸는 거. 첫 번째는 세상 공부하는 거. 두 번째는 이름 바꾸는 거.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 그냥 이름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름은 태어날 때 엄마가 아버지가 잘 되라고 이름을 요긴하게 지었죠. 또 우리 다 엄마 아버지가 꿈 안 꾸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소위 태몽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이 막 하늘의 천기를 다 받아갖고 거대한 보송아가 막 떠내려오고 뭐 거북이를 타고 하여튼 우리 막 날아당기고 용을 잡고 막 용 목 잘라갖고 막 잡아놓고 이러면 하여튼 막 우리 다 이런 꿈을 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이름에 비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중에도 특별히 영적인 이름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엄마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요. 애들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못 지으니까 엄마 아빠가 짓는데 그 당시 엄마 아빠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고백.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는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이름은 충만이. 너는 은혜가 충만해라. 그래서 딸의 이름을 은혜. 보통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야 하면 한 명쯤 이름을 불러요. 예합니다. 아무 교회 나가서 충만하면 아무나 예한다고. 은혜 충만은 항상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가 없는데요. 이번에 알을 낳는 사람이 있거든. 은혜를 한번 집어있어. 지금 교회에 은혜가 없어. 우리 집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사는 이유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데 이걸 감당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세상 공부해라. 사실 이런 거랑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 안 한다. 나 신앙의 사람이다. 난 말씀으로 산다. 수학, 국사, 세계사, 교회사지 어디 세계사고?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막 그냥 쌤이 막 수학 가르쳐 주는데도 막 받자고 막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방정식 떠나갈지어다. 인수분해 떠나갈지어다. 나는 분해하기 싫다는. 인수분해를 하라. 분해하기 싫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분해하면 안 돼. 왜 나누노? 안 돼, 안 돼. 예? 곱하라. 아니 하나님 사람 정직해야 해 돼. 왜 일확천금을 구하노? 곱해서 막 이렇게 막 뻥튀기 하고 안 돼 정직하게 해야지. 빼기 왜 빼노?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왜 뭘 뺄라 하노? 이래 사면서 지 혼자 막 예수 수학 막 적대시하고 이렇게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 공부 따라합시다. 안아 해준다.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주는 거래요. 제가 이런 사실을 제가 진작 알았으면은 해줬을 거예요. 수학 풀어줬을 거예요. 영어 외워줬을 거예요. 언어 해줬을 거라고.
근데 정말 이 비밀을 몰랐어요. 난 얘들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애들인 줄 알았어. 적인 줄 알았어. 강력하게 찾아오고 골리앗의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학문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거든. 해주면 돼. 해주면 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적이 얼마나 방해하노? 주의 일 하는데 성적이 얼마나 방해하노?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항상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방해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걸 정복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막 수학 이런 거 지저분한 것들이 내 밥을 못 잡도록 정복해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래야 돼. 애들이 묻잖아. 너는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니? 그러면은 시험 때 우리 보자고 이렇게. 할렐루야. 주눅들 많은데 제가 컴맹입니다. 컴맹이지만 주눅들지 않아요. 컴퓨터 하다 보면은 내가 손 안 댔는데 창이 막 뜰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고. 그 제가 막 눌리거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눌린다. 그때 저는 이런 것 따위가 나를 누르려고 웃기고 앉았네. 팍 다시 팍 꽂아. 안 꽂아서 뿔을 하다가 꽂아줘. 눌리면 안 돼. 할렐루야. 뽑아버리세요. 다니엘 세상 학문, 바벨론 학문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심오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게 제일 심오한데 이것을 평생 갈고 닦았는데 세상 학문 못 하겠어요?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꿀 수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이름 바꿀 수 없다. 나 차라리 내 목을 베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해주고요. 이름 바꿔줘요.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향기입니까? 향기죠. 늘 막 나비, 나방, 뭐 꿀 이런 것들이 벌 이런 것들이 거기 꼬이니까 옆에 있는 다른 풀들이 꽃들이 막 시기해서 다 담아버렸어. 우리 저 장미를 더 이상 로즈라고 부르지 말자. 우리 쟤를 잡초라 부르자. 이름 바꿔보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란다 풀들이. 그 잡초, 엉겅키 그러면서 막 놀려댔어. 잡초야 이렇게. 근데 장미가 의연해. 상처받지 않아. 장미는. 이름 바뀌도 여전히 향기가 있으니까 나비도 벌도 장미를 찾아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이름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 소중한 신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비밀스러운 이름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잖아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속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우리 이름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찬이. 이름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예림이. 한 집안이라 다 못하겠어요. 다 우리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상처받지 않거든요. 남들이 날 뭐라 그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해도 교회에서나 셀리도고 교회에서나 집사하고 그렇지 밖에 나가서 동창 모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랜만에 한 10년째 모여가지고 막 고기 동창 모여가지고 막 내가 서로 밥 사겠다고 서로 카드 내고 이렇게 하잖아. 카드 막 전쟁하잖아. 그때도 한번 힘을 줘야지. 동창 모임 나갈 때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갖고 감아야 돼요. 감고 달고 이래갖고 막 힘주고 남편하고 친한 척 해야 되고 일부러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 받으면 여보 하고 사랑한다 하고 일부러. 그럼 동창들이 되게 사이좋게 행복한갑다 하고 이렇게 그거를 과시해야지. 동창 모임 가서 빈 지갑이고 빈 카드지만 그래도 막 서로 내겠다고 이렇게 흉내라도 내야지. 지만 되나? 그럴 때는 렌트카라도 끌고 가야 돼. 티고 타고 가면 안 돼. 힘을 줘야 된다고. 친구들이 막 성진했네 뭐 돈을 벌었네 아파트를 샀네 그러는데 우리한테 물어요. 네 요즘에 뭐 잘 나가는 게 뭐가 있냐 하니까 나 샐러드 됐다고. 나 지난주에 샐러드가 되었어. 나 지난주에 2학기 졸업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연봉이 어떻게 되냐? 내 돈 쓰면서 섬긴다? 이렇게. 사역한다고 우리 아들은 다 한 대 저 밖에 다 내놨다? 뭐 이런 걸. 쪽쪽이 가해시킨다, 뭐 애들 뭐 공부를 시키고 이러는 거. 자기 우리 집은 아이들이 찬물에 밥 말아 먹는다, 이렇게.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름 바뀌는 거 상관없어요. 창씨개명 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도 창씨개명 했죠. 기분 나쁘고 참 속상한 일이지만 여러분 비본질입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부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부르라 그러세요. 조롱?
아니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조롱한다는데 내가 그 입을 틀어막겠습니까? 놔두세요. 저거는 저거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말해줄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생명 걸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롭죠. 다 받아줍니다. 응수해 줍니다. 양보합니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딱 그가 목소리를 냅니까?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그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로얄 푸드, 로얄 드링크. 왕이 먹는 왕의 진미,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 보통 이제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이 기운을 좋게 받으려고 이거 전부 다 신전에서 우상한테 바쳤다가 푸다끄리 하고 그리고 좋은 기운이 내렸다 이래가지고 그걸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왕한테는. 그러니까 제사 지낸 바 되어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왕도 먹는 이 왕의 로얄 푸드를 이 300명의 미소년들한테 먹게 해서 윤택하도록 얼굴이 더 반짝거리고 고기 먹고 기름진 거 먹으니까 더 얼굴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왕을 섬기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영적인 문제죠.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이것을 거절한다.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8절 말씀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 거절했습니까? 맛이 없어서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가지 이유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아니 왕이 먹는 음식을 그 더 좋은 양질의 극상품의 가치의 음식을 먹는데 왜 더럽혀지노? 몸이 더럽혀지는 겁니까? 입이 더럽혀집니까? 우리 영혼이 더럽혀진다. 영혼이 다 비본질적인 거 다 받아주고 상대적인 거 받아주지만 그러나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고 그런데 세 번째 유혹은 뜻을 정해버립니다. 내가 이거 영어 발음하려고 앞서서 내가 달리시는데 내가 한번 훈련받고 왔어요. resolved 굳게 결심하다. 다니엘 resolved.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나 노예는 산무, 나라가 없고 소망이 없고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주권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 못 냅니다. 내 의사를 결정하지 못해요. 노예입니다. 오늘 당장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팔의 목숨이고 이거 가치가 없어요. 언감생심 여기까지 불러낸 거 큰 은혜 입은 건데 주는 대로 그냥 먹을 것이지. 원래 이렇게 말하면 세게 말해야 되는데요.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뭘 거절해 사고 이 노예들이 이게 정신머리 없이 이래가지고 뜻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해버려.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굳은 결심, resolved. 뭘 결심했습니까? 거절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결심한 것을 입 바깥으로 내뱉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예.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을 입 바깥으로 내는 순간 사건이 됩니다. 말하면 사건이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옆집 아줌마가 한 번씩 이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쁘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집사람 참 사랑하지만 아름답고 이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진술로 왜 내만 합니까? 김태훈 집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아니 증인은 위증을 하고 계시네. 그래 알겠어요. 오직 우남순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총대 맺게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야 참 오늘 좀 곱네 할 수 있지 마음으로. 근데 리졸브드 이쁘네 이쁘다고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말해서 되겠어요? 아주머니 오늘 고우시네요.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성추행되는 겁니다. 말을 하면 사건이 됩니다. 말을 하면 저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 11시 친구랑 만남이 있는데 목사님 선약이 생겨서 오늘은 예배 못 가겠다고. 뭐가 선약이고? 주일 오전 11시가 선약 아이가? 그럼 친구한테 그 문자를 보내야지. 양해 바란다고. 왜 내한테 문자를 보내요? 양해 바란다 친구야. 나는 선약이 있다.
그럼 다음 주도 선약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11시는 선약이라고. 셀가족 모임 선약이에요. 그런 문자 셀이한테 보내면 안 돼요. 친구한테 보내세요. 선약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노선이 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는 사람이 멋있는 겁니다. 교제할 때 여자친구가 오빠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돼. 우리 통금이 지금 7시야. 이게 멋있는 겁니다. 오빠 밤새 달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빠 기다려. 이게 뭡니까? 집이 뼈대가 있는 집이구나. 이 집이 뭔가 있구나 이게. 오빠 나 오늘 프리해. 밤새도록 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놔서 내놓은 여자. 그 매력이 없어요. 막 간다 하고 막 애간장 녹이고 막 또 집에 바라 들고 가서 막 들어갈 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애간장이 녹고 다음날 만났을 때 시간이 소중하고. 밤새도록 만나는데 뭐가 소중하겠어요? 입 바깥으로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 마지막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자기 직속 담당자한테 뭘 합니까? 구하니 이걸 먹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나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추 터집니다. 예, 바로 추 터진다고.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난 뒤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신앙으로 결심한 것들을 바깥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깨닫는 게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부터 기도할 때 밥을 딱 열어놓고 나는 도시락 앞에서 나 두 손 모고 정말 기도할 거다. 나 정말 더 당당하게 막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나 도시락 위에 벤또 위에 덮여놓고 입 덮어놓고 입 비껴놓고 나 밥 위에다가 십자가 그릴 거야. 나. 엄마한테 말하세요. 콩자반으로 십자가 붙여달라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밥 두고 막 넘기면서 땡큐 갓 이러고 막 퍼먹는 게 아니고 너 발 보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당당하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동구 형제 다니는 저 직장에 있는 어디입니까? 수비, 영양 수비. 근데 거기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아줌마 만났어요. 나를 손을 팍 잡더니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아이고 나한테 지금 전도하면 안 됩니다. 누가 봅니다. 이 동네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긴 하는데 여기 참 내가 좀 그런 게 있다고 무슨 사연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는 안 그래도 교회 한 번씩 갈 때는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자기가 정육점에서 고기 쌀 때 신문지로 싸죠. 성경을 신문지로 사가지고 다닌대요. 교회를. 내가 아주 충격받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건 귀하지만 이거 성경책을 왜 그렇게 신문지로 싸는지 모르겠어요. 정육점에서 고기 뭐 한 대 얻은 것도 아니고 넘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입 바깥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황관장님 이름 바꿨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뜻밖의 반응이 생깁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징계 중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바쁘세요. 하나님 지금 막 징계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중에 지금 징계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러면 징계의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내줘버릴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정말 나 은혜 잠시 접었다. 나 이제 막 사랑 뭐 긍휼 다 접었어요. 하나님이 팔그대 붙이고 까만 장갑 끼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딱 이빨 깨물을 하고 지금 막 타작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 주목하시면서 이 몇 가지 행보를 보시면서 장갑을 벗으셨어. 그리고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은혜와 긍휼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황관장에게 확 부으셔서 황관장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험을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하니, 우리가 정말 절박한 곳으로 몸을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도 갑자기 바쁘신 겁니다. 모험을 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로 가면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면 골리앗을 잡아뜨리십니다. 우리가 여리고 앞에 서면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고 문제 피해 살고
그런 문제는 애시당초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살고, 골리앗요 여리고 홍해바다 안 가. 아예 그런 데 안 갑니다. 아예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아주 저급하다 생각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렇게 충돌하면서 지혜 없이 저렇게 믿냐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조화롭게 해야지. 저렇게 뭐 그냥 색깔 드러내고 저래가 뭐가 되겠노? 우리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모험을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지금 신앙을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네. 적국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이 보고만 못 있는 겁니다. 바를 바꾸면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만 있지 못하도록 내 몸을 움직여서 극단적인 곳으로 몸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바쁘신 거예요.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굳은 결심과 이후에 하나님은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오는 은혜가 따라오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연쇄 반응으로 역전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10절 말씀. 환관장이 시작. 환관장이, 다시 읽으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자기의 속사정을 말합니다. 다니엘, 이리 와봐라. 어린아한테도 손을, 아저씨가 지금 박봉이다. 자기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직장인데 내 이거 왕이 무섭다. 솔직히 노예랑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간수가 사납고 교관이 차렷 12시요 뒤로 굴러 앞으로, 교관이 이렇게 탁, 그리고 교관은 눈을 안 보이잖아. 하이바 딱 써가지고 눈을 안 비주는 거예요. 교관은. 예? 재건들 이러면서 막 뒤로 들어와 이렇게 눈 보여주는 순간 약해진다고. 그런데 황관장이 자기 속내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박봉이다. 집에 들어간 지 오래됐다. 내 마누라, 내 새끼 지금 내만 바라보고 있고, 내 지난달 월급도 차압당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니를 도와주면 내 이 직장생활 힘들어진다. 내 왕이 두렵다. 우리 사장님 오너가 두렵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거. 너 사장. 자기 속사정을 막 얘기한다. 그 이때 이제 다니엘이 손을 빼가 어깨를 딱 얹으면서, 아저씨요, 그래 욕봅니다. 이텐데 자기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이게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신앙으로 딱 속얘기를 얘기하니까 자기를 한순간으로 죽일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속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두려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절충해서 나도 괜찮고 니도 괜찮은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뜻밖의 동력자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뜻밖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군에 있을 때 계속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예배를 지독하게 드리니까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를 이름을 바꿔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사이비김이라고. 스님들이 사이비김 그럼 제가 쫓아가서 악사이비 필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세계입니다. 해병대 세계. 이름 왜 이름 자기들이 사이비라고 부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사이비 이러면 예 쫓아가서 바로 딱 써가 사이비 필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이비, 나 사이비예요. 사이비, 나 사이비라고. 군 내내 2년 동안 내 이름 사이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중에 야 나도 예수 믿지만 니 진짜 완전 뭐야 이게? 이거 해병대가 내가 신학교 왔나? 훈련 열심히 하고요. 근무 열심히 서고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선임마사가 나와서 오늘 자 종교활동 하는데 전주교 손들어 도로로 손들고, 또 불교 손들어 도로로 손들고, 기독교가 사람 손들어봐. 그 손을 딱 들었지. 그러니까 다 쫙 찌려보더라고. 짝대기 하나니까 저기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죽도록 맞고 웅띠방띠대가 맞고 예배 드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러니까 조롱하고, 야 해병대가 술 담배 안 하고 이게 무슨 이게 뭐고 니가 이리 된 거라. 조롱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조롱하고, 술 담배 안 하니까 너 저기 이런 중간에 가서 춤추고 막. 그게 얼마나 사실은 모욕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월십이나 해봤지 무슨 우리가 춤을 추고 막 이렇게. 그 당시 뭐 서태지 아이들 쉬어 이거 있잖아요. 김원준 우리 그 시대입니다. 그런 거 엄마 들었지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못 보고 있더라고. 도저히 그만둬라 하고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입기도 했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명 우리
저 부대에서 제일 악명 높은 피바다.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피바다예요. 한번 손 보면 피를 볼 때까지 때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때리면 빨리 혓바닥을 깨물고 피를 내뿜으면 돼. 피가 나야 끝이 나요. 피바다 조일규. 예,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포 사는데. 김포 조일규. 꼭 조일규. 상병 마로본 그 당시. 일부러 근무를 바꿔갖고 지 근무 쓰는데 나를 데려가서 소소에 둘이 딱 들어갔어.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그 담배를 딱 내 입에 손에 딱 쥐어주더니 라이터를 딱 키면서 입에 물으라 하더라고. 내가 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딱 그더니 네가 사이비 김이지. 내 니를 오늘 딱 작정하고 왔다. 담배 안 피는 이유를 말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은 납득이 되면은 봐주고 납득이 안 되면 니 오늘 죽었다 생각이라. 내가 제대할 때까지 니를 끝났다 이제. 무섭습니다 이 사람. 진짜로 살벌합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뭐가 집합을 했나 봐. 다다다다다 발소리가 하나 둘 셋 번호 끊기 하고 있다. 갑자기 막 벅은 때리는 거고 쿵은 날아가서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쾅쾅쾅 우리 여기 선임 계시는데 최창모 집사님 우리 해병대 선임이신데 쾅쾅 무슨 불행인지 아시겠죠? 창모 집사님 좀 도와줘 있어. 쾅쾅쾅 이렇게 내가 내 화장실 문에도 쾅 들어오더라고. 그래 막 이게 막 화장실 볼일보다 다 들어가 부서. 깜짝 놀라고 불불불 떨고 나중에 나가 보니까 바닥에 피가 뚝뚝뚝 떨어져 있더라고. 피바다. 나 그때 딱 인식했어. 야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선임이 나를 불렀으니까 둘이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섰는데 담배 안 피는 이유를 말하라 그래서 지금부터 말해보라고 딱 돌아서가 말해봐 하더니 내가 딱 서가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하고 담배 안 피는 이유를 말하는데 담배 안 피는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축구하러 왔다가 예수 믿 이 얘기 또 할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1시간 반, 2시간 근무하는데 시간이 다 찼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 믿고 엄마 아버지 막 늘 싸우고 아버지 막 술고래고 아버지 술주정뱅이고 온 집이 다 죽고 자살하고 술로 망하고 이런 집에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나서 오늘 내가 이 해병대 온 이유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믿음 한번 지켜보려고 이렇게 왔어.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쭉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늘 나는 믿음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나를 테스트하러 왔기 때문에 내 한번 이 맞는 게 싫어가지고 담배 하나 피도 우리 사회 몰라. 우리 고향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 몰라. 아무도 몰라. 군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하고 내 두드러 안 맞으면 좋지.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지. 야합하면 돼요. 합리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날 본다 생각해서 이걸 지키고 그걸 두드려 맞고 그랬대. 이걸 이제 내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막 얘기하는데 펑펑펑 울었어요. 턱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그래서 이상 못 맺다 이렇게 눈물 막 콧물 막 흘리고 이러니까 나도 간증하다가 은혜를 받. 내가 내 인생 첫 간증입니다. 조일규가 벌떡 일어나더니 담배를 싹 가져가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마지막 근무였거든요. 아침에 딱 땡기는데 눈시울이 딱 밭을 보니까 눈이 벌게져가지고 눈 울고 있는 거예요. 피바다는 피를 흘리지 울지 않거든요. 피를 막 누가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벌게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울었는데 하고 절대로 딱 안 보여주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제 진지 구축 땅 파는 작업하다가 해병대는 총은 녹슬어도 4번 녹슬지 않습니다. 총은 잘 안 쏘지만 땅은 늘 파기 때문에. 그럼 이제 10분간 쉬어 휴식할 때 이제 또 작업원들 나와라. 작업원들이 뭐냐면 춤추는 애들이 작업원들입니다. 작업원들 나와봐. 나 또 막 쇼 뜻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하고 춤추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조일규가 무섭습니다. 단어들이 야 지금부터 김대현이 술로 담배로 교회로 조롱하고 욕하는 놈 나한테 박살난다 하지 마라. 열애 그때부터 얘를 아무도 건들지 마라. 얘를 왜 묻지도 마라. 예 조일규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춤추다가 춤이 마음에 안 드셨나? 그때부터 조롱하고 술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사이비라 못 부릅니다. 조일규가 딱 명령했어요. 사이비라 부르지 말라고. 나중에 조일규 씨가 제대할 때 자기 사진을 다 돌립니다. 제일 잘 찍었다 생각하는 사진. 물론 지금 보면은 가짜인지 그런 사진들. 배낭 끝에서 막 발이 막 이 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밑에서 막 찍어가지고 조작한 사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후임들한테 막 써서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피 봐서 미안하다. 이거 이제 마지막에 좋게 써서 이렇게 편지를 다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도 왔어요. 그때 기억나나? 근무초소에서 네가 했던 간증 듣고 내 많이 울었다. 나도 사실 김포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내 믿음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해병대 와서 다 팔아먹고 악하고 악하다 보이긴 해. 제일 악한 그런 병사가 되었다.
그런데 잊혀진 신앙을 네 고백 듣고 내가 이렇게 발견했다. 내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내가 니를 그 이후로도 지켜봤는데 니 진짜 같다. 그러니까 김혜병, 니 끝까지 잘해라. 그리고 나오면 전화해라. 소주 한잔 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더라. 그래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보다가 소주? 와, 그 감독 딱 황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도 되도록 그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조일교가 있을 때 요거를 대빵 일수한테 최고 스님한테 이걸 말해줘가지고 이 일수 최고 높은 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 어느 날 갔더니 6개월 동안 맡고 있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막 맞으면서 교회 갔는데 6개월 동안 부르더니 교회 그렇게 가고 싶냐고. 일단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병사들은 3번 거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교회 가고 싶나? 아닙니다. 교회 가고 싶나? 아닙니다. 3번째 어깨 딱 얹으면서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봐라.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주일날 같이 가자. 같이 가. 이 스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같이 가서 해병대 지휘 강화 해병 강화 교회라고 있어요. 싸제 교회인데 그 지휘하는 그 해병대 그 병장이 자기 동기라 나를 데리고 가더니 이 친구 이거 예수제 이 사입인데 이거 완전 미쳤는데 여기 이제 성가대 넣어주라고. 내가 성가대 말 듣는 순간 눈이 막 돌아. 성가대. 성가대는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주일날.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런데 없다는 거 티오가. 근데 내가 절망을.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스님 중에 드럼치다가 제대한 스님이 있다가 드럼치다가 제대했대 스님이. 그 드럼자리 비는데 니 저거 드럼을 칠 줄. 드럼 치고 말고 나 드럼 고칠 수도 있어요. 나 드럼 분에다가 조리 떨 수 있다고. 드럼 못 치거든요. 못 쳐. 드럼 칠 수 있어야 돼. 쳐야 돼 그냥. 드럼을 쳐야 돼 그냥. 쳐버려야 돼. 그래 한번 쳐버려 하길래 앉아가지고 막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제가 다 따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막 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음악적인 감각이 없나 봐. 됐다 하더라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 됐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합격이 돼버렸어. 그 드럼으로 발탁돼갖고 성가대가 됐어요. 성가대가 됐는데 몇 주 있다가 지휘자 병장이 제대했어. 지휘할 사람이 없네. 서로 막 고민하다가 내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드럼 은퇴하고 지휘하게 됐어. 지휘하는데 반주하던 애가 사제 아이인데 사제 아이는 바깥 아이라 이 말입니다. 일반 아이. 고3인데 여자아이가 고3 공부한다고 고1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반주자도 없어. 그냥 지휘하다가 반주했어요. 그럼 지휘자는 내보다 한 기술 밑에 있는 후배를 세웠어요. 야는 악보도 볼 줄 몰라. 그럼 내가 보통은 지휘자가 사인을 주면은 이 건반이 손을 얹잖아요. 우리는 이만한 거울을 세워놓고 내가 건반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야가 손을 들어 이렇게. 그럼 제가 시작하면 지가 막 저어 이렇게. 저어 이렇게. 그럼 제가 막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장교들이 바뀌면서 그 위에 리더십이 바뀌면서 우리 대대에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대대로 우리 다 불교인데 연대장도 집사님, 대대장도 집사님이 오셨어요. 5.1대대 대대장님 오셨어요. 이진근 중령님 오셨어요. 제가 막 마크가 자기 부대이니까 우리 성가대 대장 우리 반주자 한번 보라고 했어. 딱 그때 필승 했더니 우리 부대네. 예 그렇습니다. 어디냐 중대본부에 있다고. 그래서 얼굴 못 봤구나. 그러면서 얘기. 알았어 열심히 하네. 알았어. 그러더니 공문이 내려왔어요. 연대장 공문이 성가대 대장으로 임명한다고. 성가대 대장이 연대장, 대대장, 성가대 대장. 나도 대장이래.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대장이기 때문에 주일날 집에 있으면 집이란다. 교회 부대에 있으면 군용병이 사대 봉고를 타고 유병소를 지나서 우리 부대 앞에 딱 서가지고 빵빵 2번 누르면 그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김대현 회장님 빵빵 부르는 거예요. 이거 빵빵 치면은 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연대장 브리패스. 빵빵 하면 저는 그냥 옛날에 한번 수도 서울을 불바다 만들 거야 아시죠? 남북 회담하다가 수도 불바다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다 부대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5분 대기 전체 완전 무장해가지고 총 들고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굴 다 분칠하고 우리 중대의 중대장님 최고 높은 분도 중대장도 얼굴에 분칠해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배치 붙어서 자고 언덕에 붙어서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조를 짜가지고 군하시고 자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나도 붙어 있었지. 그런데 주일날 7시 되면 여지없이 불바다를 만들든 물바다를 만들든 봉고는 어김없이 와서 7시에 크락션을 울립니다. 빵빵 하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중대장님 필승 니 어디 가나? 연대장님 프리패스.
저거는 씨 하면서 보낸다고. 그러면 세수하고 난 가서 또 주일 내내 또 이거 하고. 할렐루야. 군종병 제안이 들어왔어요. 해병대까지 와서 군대 군종병 하겠나? 군종병이 뭐 그렇게 뭐 또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수월하게 봐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내가 군종병 제안이 왔을 때 내가 거절했어요. 나 고생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해서 추천해서 내 후배가 됐죠. 군종병으로 들어. 그날 군종병을 거절했는데 웃긴 것은 이 군종병이 저를 주일마다 데리러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니 담배같이 하나, 그거 하나 거절했는데 군생활이 다 펴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나한테 돕는 손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던 성가대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던 대장이 되게 하시고 군생활 다 하고 신앙생활 다 하고 6월 말에 있는 6.25 기념으로 하는 그 문산에 최자실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전국 군인들 다 같이 불러 모아서 2박 3일 그 기도회 하는데, 수련회 하는데, 그 보통 보면은 그 군목들, 군종병 가시는 데인데, 군종병, 우리 부대는 군종병 못 가고 내가 갔어요. 내가 가야 된대. 연대장님 프리패스. 연대장님 나를 불렀어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저는 보내봐야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2박 3일 수련회 하고, 군에서 수련회 사람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오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테스트해 보세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풀만 먹고 물만 마셔도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세상 요리를 테스트할까 봐 겁이 나는데, 원래는 세상 요리를 평가할까 봐 겁이 나는데, 세상이 나를 막 그냥 네 예수 믿는다고 네 삶 한번 들여다보자 하고 내 삶을 다 뒤져보면은 거짓된 것도 많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자랑하지 못할 것도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신방 갈 때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내가 나가서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장롱 열면 그냥 막 화도 막 막 나오고 막 고수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죠. 냉장고 막 열면 또 막 꽁치 놓은 것들 나오고 막 이렇게 베란다 뒤지면 막 꽁초 막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본인이 하는 말이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 해보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13절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뭐 해봐라?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해보라. 비교해보라.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성수하고 오롯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사는데도 성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 행복감이 더 높고, 비록 더 못 가졌지만 행복감이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가져도 못 많은 사람과 달리 덜 가졌는데도 못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막상 테스트하고 비교해보니까 더 행복한 것이.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동창들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비교해보자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10일 동안 진짜로 테스트하고 비교할 요량으로 그렇게 10일을 보냈더니 15절 말씀 시작. 다 같이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개기름 아닙니다. 은혜의 기름. 할렐루야. 더 반들반들해. 고기만 맨날 처먹었던 애들보다 더 풀 뜯어 먹었는데 더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목이 좁고 죽은 게 없어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뭐했다? 더 좋아 믿습니까? 해병대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생활 제일 행복하게 했어요. 자신 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남대라면 한번 갔다 오는 군대 생활, 평생 우리가 군대 얘기 나올 때마다 군대 얘기 해야 되는데 한 번 2년 반 정도 잘 살아놓으면 평생 군대 얘기 할 때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한마디 할 거 있다고. 그런데 잘못 산 사람들은, 부끄러운 게 있는 사람들은 군대 얘기 할 때마다 막 방이락하면서 숨고 난 면제라면서 거짓말하고. 삶이 받쳐주면 이야기할 게 많죠. 자신이 있습니다. 숨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게 하십니다. 응답인 줄 믿습니까? 응답입니다. 더 나은 결과.
과정은 모르겠어요. 풀 뜯어 먹는 동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풀 뜯어 먹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 결과가 더 좋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법칙대로 안 살아도 돼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 그 정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석인 것이에요. 무지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더뎌 보여도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6절에 그리하여 10일 동안만 딱 테스트해 봤는데 결론이 좋으니까 감독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뭐 해버렸다? 제해버렸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을 먹는 방식으로 인정해 준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차, 신앙의 양심을 붙여차,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인도를 붙여차.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 해피엔딩이 여기서 끝나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1달러 끝나요. 17절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점이 지키면서 달러에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단 한 번 리처얼브드한 이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파생되어지는, 심지어 이게 몇 가지입니까? 총 8가지의 연쇄 반응. 뜻을 한번 정했는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말을 했더니 은혜가 따라붙었고, 은혜가 따라붙으면서 환관장이 오히려 자기 고민을 말하는 역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시험해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고, 또 비교해보라고 하는 더 큰 확신이 생겼고, 그러면서 응답이 일어나서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났고, 그리고는 이렇게 연쇄적인 은혜들이 쭉 따라붙잖아. 한번 이 모든 연쇄적인 은혜들이, 응답들이 어딜 따라온 겁니까? 뭘 따라붙은 겁니까? 단 한 번에 뜻을 정했던 리치얼브드, 그 굳은 결심, 신앙의 결심, 그 신앙의 결기를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상황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되었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걸 믿음 따라 만지시는 바람에 원래 없던 스케줄들이 생기고 원래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호작질을 한 거예요. 호작질을. 마귀가 지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세상 속에 갑자기 예수 믿는 복음화의 사람이 나타나서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다 뒤집어 푼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대지각 변동인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계략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까닭은 마귀의 계계를 멸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들, 복음을 붙들면 마귀의 모든 나를 향한 계략들이 뒤집어집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17절에 놀라운 축복이,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 아멘 하십시다. 서적을, 학문을 주시고, 아멘 아멘.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벨론의 어떤 책이든 읽으면 다 알아버리는,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똑똑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니까 얘네들이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등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플러스 알파의 은혜도 입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이것 외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 말고 플러스 베타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어지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요 마지막 말씀이 이게 이전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철하게 하셨고 그것 이외에도 보너스로 준 게 있다. 다니엘한테만큼은
다니엘한테는 특별하게 또 주는 보너스가 또 있대요. 이것 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거 새로 성경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could understand visions and dreams of all kinds. 네, 밤새도록 외워야 돼요. 모든 종류의 비전과 꿈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서 얻은, 세상에서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치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딱 되어서 그 바벨론의 최고 자리에 딱 올랐었죠. 하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거기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쓰실 때가 있어가지고. 그들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영달이나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바벨론 속에서 요 믿음의 네 친구를 요직에 딱 박아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어떤 이치를 알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추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만큼은 영적인 축복도 더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비전과 모든 꿈을 어떤 종류든지 영적인 모든 상황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선물로 더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노예 생활이 아까도 말했지만 출구 없는 고난입니다.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이 더 고통스러운 까닭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포로기가,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있지요? 어려움 당할 때 있지요? 한 번씩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뭡니까? 이것도 아프지만, 오늘 현실도 고통스럽지만, 이게 앞으로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절망과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게 그게 고통이에요.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그 나라 백성들의 고통 중에 고통인 것이. 그런데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포로기 중에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다니엘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다니엘은 영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시대 속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대표성으로 주신 은혜. 그러니 다니엘은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무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포로로 끌려온 동료들에게 이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곧 끝납니다. 이런 말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다니엘이라.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 당황스러운 백성들한테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집사님 곧 끝납니다. 집사님 그 문제 곧 끝납니다. 형제님 복음이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가정의 사주 팔자 운명 뒤집어줄 수 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집량한 아들 돌아옵니다. 이 건강 회복되어집니다. 암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용기 있는 말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유일하게 성령이 충만하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한테 유일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오늘 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행복 모임 사역자가 바로 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설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 타문화권에 가서 답을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답을 주려면 내가 먼저 답을 가져야죠. 다니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에 resolved, 굳은 결심을 한 것. 포로이기 때문에 뜻을 못 정하는데 뜻을 정하기로 한 것.
그 한 가지를 주님이 보시고 예를 써야 되겠다, 채택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대에도 두루 살피시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계십니다. 스펙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배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뜻을 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